미가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변론.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미가서 6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모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6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6장 중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미가서 6장 전반부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산에게 변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산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론하다라는 말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론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따지시려고 하시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변론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속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 탐욕의 죄악, 부정과 부패 등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비롯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기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여 내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못살게 굴지 않았는데, 오히려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왜 죄악의 길로 가고 회개를 거절하며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뻔히 지금의 길로 계속 가면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아는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론하시고 하소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과 순결을 모두 버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녀를 보는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가 외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소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한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또한 사랑하는 이가 나를 배신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론 마음을 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관심과 마음을 쏟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실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진실되고 순결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변론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4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들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맹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거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원망과 거역의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은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정 가운데 미디안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죄악에 빠졌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꾀를 쓰게 되는데 그 방법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여자들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혼이 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고 발람의 악한 저주로부터 보호도 해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은 내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곳이고 길갈이라는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신 장소입니다.
이 사건들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사건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했습니다. 한두 번 배신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배신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로 괘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멸망당하기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의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제발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과 하소연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찌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과 하소연은 더욱 강하고 간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주시고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과 호소 앞에 우리 역시 사랑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론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타게 하소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5절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그들을 대하셨는지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은 공의롭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의롭게라는 말은 조금 상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대적이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한 정죄로서의 심판을 시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과 모압 그리고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정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나라가 거의 멸망당할 지경까지 이르렀고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대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시되 정죄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혼은 내시지만 혼내시는 것이 아들을 혼내시듯 사랑을 담아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고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아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차별적인 심판과 징계를 가리켜 공의롭게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하여 주신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너희의 범죄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고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우리의 악함과 죄악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취소시키거나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됨과 불순종이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고 안타깝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고 안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변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함으로 그분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들의 전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난 시간 미가서 6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변론을 요청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한이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거든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변론하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안타까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표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미가서 6장 중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미가서 6장 중반부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백성 역시 사랑으로 응답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경배할지를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과 함께 6절에서는 1년 된 송아지를 언급하며 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바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의 제물을 바치는 종교적 의식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송아지라는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종교의식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동일한 잘못을 오늘날 우리들 역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나름대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교적 열심에만 몰두하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들이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인자가 행해지는 삶, 사랑과 겸손이 삶 가운데 시행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적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음대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영역에만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히 구별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 모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수량과 귀한 기름을 드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장 귀한 자녀를 바치는 헌신을 드리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겉으로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요 멋있는 말씀 같지만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종교의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풍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자신 있게 외치다가 정작 성전을 벗어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소리쳤던 그 행동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동일하게 섬길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의 맏아들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드릴 수 있다는 아주 악하고 나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인신제사, 즉 사람을 죽여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열정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들도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들도 행했습니다. 자녀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행동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정작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생각이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끔찍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이 바른 방향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좋은 마음이요 동기라고 해도 그 결과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와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늘 문맥 전체를 다 함께 보아야지 성경의 한 부분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오늘부터 집 팔고 땅 팔고 자식까지 다 주를 위해 바쳐야겠다, 이렇게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으로 잘못되게 해석되어 줄 수 있고 적용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하되 단어와 구절만 보지 말고 문맥 전체를 늘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삶 가운데 적용했던 검증된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과 열심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헌신은 반드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절과 7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정의와 인자, 사랑과 겸손을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정의와 인자, 사랑과 겸손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가르침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 희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그럴듯한 것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 설정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을 근거로 하는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원장이나 능력 있는 목사나 사역자들이 기도해 주면서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 기도를 받거나 신비한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언제나 잘못될 수 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뿐입니다. 정의와 인자, 사랑과 겸손을 행하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대표하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와 타협하기를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백성다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행동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숙한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과 자녀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과 성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택하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을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 성숙한 존재, 성화된 존재로 만드시는 작업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어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과 성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존재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가 6장 9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매. 미가서 6장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미가 6장 전체적 내용은 매우 어둡고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심각하고 어두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경고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적하시는 죄악의 모습과 이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 중 어떠한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겐네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란 곡물을 재는 단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위를 속여서 곡물을 사고 팔 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나 그릇 같은 것을 곡물에 담아줄 때 정한 양보다 적게 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1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과 저울추의 무게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던 잘못된 삶의 태도와 양식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재물을 모으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까?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물질, 성공, 번영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모두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그 돈과 물질이 다른 이들을 속이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성공과 번영들을 한순간에 모두 가져가 버리심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공과 번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활하고 또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와 거짓된 삶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강포란 포악하고 사나운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포악하고 사납게 살아가고 일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들이 완악하고 강박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태와 모습이 믿지 않은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 삶의 가치관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믿는 자이고 누가 믿지 않은 자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다움이 하나님의 택가심과 부르심의 근거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숙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죄악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매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병들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악된 일을 행하고 다녔으니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사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죄를 지으러 다니니까 병들어 누워있게 만들어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황폐케 한다는 것은 비단 건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죄 짓는 일에 허비하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고단스럽게 만들어 버리심으로 죄를 지으러 다닐 여유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얻게 되는 복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돈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강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죄악을 짓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게 주어진 건강, 지혜, 명철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삶의 평안과 여유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러한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들의 만족과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죄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이 나 자신과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이러한 거룩한 고민과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론이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쉬운 말로 상대방에게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시며 따지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변론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만큼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고아와 같은 존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버려진 존재, 가만히 놔두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자녀들로 삼으신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하는 자리로 갑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매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가까이하며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한 왕이었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비겁한 속임수로 빼앗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던 죄악들을 매우 많이 저지른 사람으로서 악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지금 악한 사람을 대표하는 오므리와 아합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본받고 따르면 결국은 황폐하게 되며 다른 이들의 웃음과 창피거리가 되도록 징계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죄의 지적과 이에 따른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와 심판의 말씀들은 아직 대부분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실행되어지기 이전의 시기로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회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멸망당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나먼 이방 민족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서 결국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매를 맞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맞고 아주 크게 혼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사랑의 매였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말씀인 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 내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악을 발로 밟고 그들의 죄를 깊이 바다에 던지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매가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하려는 사랑의 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를 안 맞고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말로 해서 잘 듣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죄인된 인간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매는 단순한 징계 차원이나 저주의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징계와 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들의 잘못된 발걸음이 고쳐질 것이고 수시로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연약한 영적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질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인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오늘이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권고하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믿는 성도들의 인생과 운명은 결코 좌절되어지거나 절망되어질 수 없습니다. 잠깐 낙심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낙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